마태복음 23장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그게 얼마나 다른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마태복음이 전체가 28장인데 아주 유별납니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마태복음 23장 이건 아주 유별납니다. 예수님이 격한 어조로 어떤 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이거 예수님의 말씀 맞아? 이렇게 볼 정도로 특이합니다. 특히 13절부터 화가 있어라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팔복과 대구 서로 대비됩니다. 팔복에서는 복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23장 여기서는 화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팔복에서는 어떤 이들이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이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 하는데 여기 23장에서는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유독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대목만 거기서 확인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13절은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구나.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고요. 33절에서는 거의 막말 수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단을 피하겠냐. 도저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격한 아주 화가 나서 막 내뱉는 것들이 23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건 그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목당한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서기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그리고 대학 교수, 율법은 오늘날의 실정법과 마찬가지입니다. 판사와 변호사 등등입니다. 그들은 종교와 사회의 규범이요. 노음이라고 하는 규범을 세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떤 벌을 받아. 이렇게 하면 칭찬받아.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기준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사회에서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럴만합니다. 당시에는 대다수가 문맹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자를 알고 그걸 다룰 줄 알고 언어에 대한 힘을 알고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서기관은 범접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러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두 사람, 두 집단, 서기관, 신학 전문가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콕 집어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좀 어색해 보여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은 웬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걸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 고치고 외로운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에 대한 마음만 갖고 있어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성전에서 몇몇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그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지 예수님은 누구를 하려고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멍땅 잘못돼갖고 인격 파탄자라서 이렇게 가혹한 비판을 받아야 될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이렇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인 것이라고 보는 것처럼 화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문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모든 텍스트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호 30년 즈음에서 끝났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하고 추종하던 사람들이 일부가 예수님을 부활 생명으로 경험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꾸려갔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주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그 전쟁을 전제하지 않으면 기독교 이해하기가 조금 부분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원후 70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제사 공동체로서 유지가 안 됐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전 종교로부터 율법 종교로 유대교가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두 가지가 다 중요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성전은 안 되고 율법 중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이거를 실천하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어중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유대기독교 제자들하고 예수 추종자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율법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시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 이런 식입니다. 이제 유대기독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요구하는 율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결별하고 그 허허벌판인 유대교라고 하는 이 방패막이를 벗어나서 허허벌판으로 나갈지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한 그 우여곡절을 다 거쳤습니다. 이런 입장은 1517년 워름스 제국의회에 호출당한 루터가 당신 책과 당신 주장 다 포기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파문당해. 예스야 노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강요받던 종교재판관 앞에 선 루터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태도, 율법 중심에 이거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에 그걸 반대하는 자신의 그동안의 논문 그리고 논쟁, 자기의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결코 양심상 포기하지 않겠다고 똑부러지게 말한 루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결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 특별한 이유라고 하는 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무턱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문제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이 없습니다. 3절 후반절에 이게 율법 전문가들의 한계입니다. 선생들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말로 설명하기 쉽지만 그대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도 그런 말들을 자주 섞인 말들을 합니다. 도대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이죠. 흔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그 선생으로서도 오래 살았고요. 선생들에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말만 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본인은 별로 그렇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둘째,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지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들도 물론 짐을 지는 신용은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볼 때, 저 바리새인 서기관 참 솔선수범 잘하네,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그러한 일을 할지 몰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사는 타성이 젖으면 무거운 짐은 아랫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넘기고 우리 자기는 피합니다. 천국에는 목사의 입만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을 남에게 보이는 일에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곡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길어요. 5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합니다. 이 경문띠는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구약이죠, 성경 구절을 기록한 상자를 옷에 이렇게 품고 다녔습니다. 그걸 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옷술은 목사 가운처럼 하여튼 옷 단에 주렁주렁 어떤 걸 다는 겁니다. 이런 복장은 어디를 가든지 눈에 확 드러납니다. 서기관이야, 바리새인이야,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는 겁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하고 했고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벅적거리는 데서 문안받는 것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 삶 전체가 위선입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회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대로 그 전통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종교적 위선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선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자기네 지금 유대교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공동체 자기들 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랍비, 즉 선생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자처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라기보다도 스승을 그 당시는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거죠. 스승이라고 자처하지 마라. 누구를 그렇게 부르지도 마라 그 얘기입니다. 셋째,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다른 이들보다 윗자리를 차지하는 이들입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이런 말을 들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사실은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누구에게 다 있잖아요. 이게 거스르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회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듣기가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사냐, 세상살이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그런 건 그러려니 그냥 예수님이 조금 덕담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고 적당히 처리해버려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에 대한 상식 아니면 정보로
들어두고 실제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 이렇게 간주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삶의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자왈 이런 쪽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성경에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이 가르침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말씀의 귀를 꾸준하게 기울이면 성서가 가리키는 새로운 세상살이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선입관 없이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귀한 말씀이죠. 제가 읽을 때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겉으로만 안 하고 속으로는 다 하셨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기 싫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 두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한 여자는 돈이 많아서 집안일을 파출부에게 맡깁니다. 우아하게 살죠. 다른 한 여자는 형편이 어려워서 파출부로 삽니다. 주인 여자는 파출부에게 집안일을 다 맡겨놓고 동창 모임에 나가서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파출부 하는 분은 아이들을 학교에 빨리 부진하게 보내놓고 주인 여자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을 만듭니다. 어느 쪽의 삶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두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큰 교회 담임 목사고요. 한 20명쯤 되는 당회원, 장로들로 이제 교회를 끌어가는 그러한 담임 목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교회 부목사라고 합시다. 부목사는 임시직이에요, 다. 목사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세속사이든지 교회든지 가릴 것 없이 큰 자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걸 아무데나 나무랄 수도 없어요.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지식이 많고 적음,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교양이 있고 없고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10월 31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건 말고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영혼의 자유예요. 루터에게는 그 이후로 모든 다른 것들은 사소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나 내가 추기경이 될 거야. 아니면 위텐베르크 대학교 총장이 될 거야. 그런 거 사소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권력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교황까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감으로써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의 대상인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셨어. 당연합니다만은 예수의 운명이 십자가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초기 기독교는 바로 그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찬양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낮아지심,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됩니다. 루터는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면 난 지옥 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거라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구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이러한 사실, 가장 초본적인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누가 더 높이 올라갈래? 이런 데에 자신의 삶을 다 쏟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시작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어요. 위선은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힘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속과 겉이 달라야 됩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 능력이 없는데도 일단 선생 노릇을 해야 하니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폼을 재는 거예요. 쉽게 제가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목사로서의 영적인 내공이 없는데도 일단 목사가 되었으니 목사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위선인 거예요. 위선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는 사실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없긴 하지만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는 이처럼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높은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선생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의 능력이 없고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의사가 될 수 있으며 누가 변호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격증을 딴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간을 얼마나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계 작동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주는 자격증, 그걸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거를 감당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이고 목사로서 저는 목사의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알고 있는 것마저 신자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할 자신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의 태도에서도 목사로서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에게 마태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랍비라고 칭함받으려고 하지 마.
아버지가 될 생각하지 마, 지도자가 될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다 쏟고 삽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불편해합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입니다. 결국 영혼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면 누가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며, 누가 시를 쓸 것이며, 소설을 쓰고, 누가 정치를 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재판하고 하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마땅히 세상에서 그런 일들은 누군가는 감당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좋은 중요한 위치,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에만 마음을 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점점 더 위선으로 떨어집니다.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본문에서 묘사되었듯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불행한 거죠. 거꾸로 자신이 크게, 아주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순전히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그제야 영혼이 풍요로워집니다. 다른 걸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이 가리키는 삶의 역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참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예민합니다. 이미 마음이 저 높은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분열이 반복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알게 모르게 자신 안에서 크고 작은 위선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내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안고 살아야 될 겁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가 최선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경험이 깊어지면, 즉 믿음이 깊어지면 자신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되기에, 그리고 다른 것들이 사소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야만 결국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서만 여러분은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뭔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기자가 전해준 예수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것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어쩔 수 없이 위선을 송두리째에다 빼놓고는 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부분들이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